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대목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특별히 이런 종류라는 대목을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댓글들을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생각하게 만드는 그 댓글은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영상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줘야겠다고 생각한 질문은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의식과 무의식이 상충되지 않고 무의식에서부터 알고 믿어지는 것이 의식으로도 연결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과 상충이 아니라 융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느냐는 맥락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믿어지는 어떠한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귀신이 아이를 넘어뜨리게 하면은 그 아이의 부모는 믿음이 생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기 전까지 이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일들을 수년에 걸쳐서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아이의 부모가 믿음이 생기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제가 잡았었는데 마가복음과 달리 이 마태에도 이게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술이 있잖아요. 17장 15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주 넘어진대요. 자주. 여러분, 이런 모습을 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은요, 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 내 아들이 불쌍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더라 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경험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대목으로 봐서는요, 이게 필시 이거는 소발작이 아니라 대발작입니다. 여러분, 간질. 요새는 이렇게 간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뇌질환이라고 하던가요? 약간 뇌전증? 뇌전증? 약간 이 워딩을 조금 달리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간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부정적인 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 순화시키기 위해서 뇌전증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소발작이 아니라 대발작인 것이 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발작은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어요. 자세히 관찰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제3자는 잘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발작은 다르죠. 3자가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발작을 경험하는 이 당사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넘어질 때 무슨 위험하고 뾰족한 게 있는지 피하거나 계산을 해서 넘어지고 인지하고도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닌 말로 누가 없을 때 불에 넘어지면 뭐 타 죽어도 모를 판이고요. 누가 없을 때 물에 넘어지면요, 익사해서 죽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그 상황이나 순간을 쫙 기억을 못해요. 깨고 나서.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로 연결되기 이전에. 이 가정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남편이나 아내 이제 부모 중에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이 아이를 전담 마크 했었어야 할 겁니다. 모르잖아요. 아닌 말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뭐 집안에서라든지 사람이 없는 인적한 곳에서 뭐 넘어지거나 하면은 뭐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전담을 한다든지 붙어 다닌다든지 혼자 있지 못하게 한다든지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때 당시에 이러한 뭐 발작에 대한 연구가 있었겠습니까?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연구라든지 어떤 지식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뾰족한 모서리라든지 아니면 날카로운 도구 같은 것에 노출을 안 시키고 집에서도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집 밖에 나갈 때는 누구를 항상 대동하고 같이 나갔겠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부부에게 이 아들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있다면은 그 자녀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보통은 아픈 아이에게 집중이 되죠. 관심이. 보통은 아픈 아이에게 이런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혹은 집중을 하거나 집중이 되죠. 근데 관심 밖으로 의도치 않게 밀려나는 아이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질 때 이 문드러지는 마음을 겪죠.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참 자라기 어려워요. 믿음이 자라질 못합니다. 저번 시간처럼 주여 믿나이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없음을 숨기고 싶어서 내질르는 큰 소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자녀의 아픔을 숨기고 싶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심리도 발동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는 어떤 면에서는 당사자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 이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러한 간질 발작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을 가족 구성원으로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차라리 생활교육을 잘 시키고 현실에서 살게끔 맞춤식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하면은요, 아닌 말로 이 가정은 진짜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서 이 아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치유가 되었지만은, 사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케이스가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이진 않죠. 이러한 간질이 있는 사람을 사역자한테 연결시켜가지고 온전히 회복이 되고 치유된 사례가, 그러한 사례도 뭐 지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사례보다는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그냥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은요,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근데 제자들도 이 아이를 고치는데 실패를 했죠. 여러분,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제자도 아닌 제자들이에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겠죠. 뭐 제자 A한테 시도해봤는데 안 됐어요. B한테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C한테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다 같이 했는데도 안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떠한 이 실패가 계속 쌓이면은 사람이 위축이 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시도, 근데 계속 연달아서 실패를 거듭하면은 마음이 위축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일한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길바닥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새를 마귀에 비유하곤 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우리가 진짜 믿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대단히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한테 진짜 믿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어디까지 벌어질지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왕국에 실제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일을 한다. 실제로 악한 영들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본문 구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고 정죄를 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어 라면서 쉽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서 기도를 상대적으로 좀 오래 한다 싶은 나에게 스스로의 어떤 우월감을 부여하거나 영적 엘리트 의식을 스스로 주입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예들이죠. 근데 기도가 부족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쉽게 정죄를 하거나 자책감에 빠지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틀린 예시에다가 기도의 부족을 들이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안 좋은 일이 터질 수 있고요. 기도를 적게 해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가족이 차를 타고 잠수대교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가지고 한강물에 이제 차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일가족이 다 죽게 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 일이 벌어진 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는 길이었으면은 항상 그런 기도하는 생활이 어떤 습관화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혹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더 확장되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렇게 죄인은 득세하고 등등의 어떤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도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악재와 같은 일들이 경험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적게 하거나 혹은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있는데도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랑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안 발생하고가 언제나 항상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종류, 뭔가 이런 종류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뭔가 좀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종류, 아까도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대목 가운데서 이런 종류라는 곳에 대목에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죠. 이런 종류에 해당이 되면은요, 그것은 기도와 분명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에 해당이 되면은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랄래야 자라지 못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서 수년 혹은 십수년에 걸쳐 온갖 힘듦을 온몸으로 받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역사나 회방으로 인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렇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맞아 떨어지기에
기도의 훈련은 결국 믿음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성장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이나 귀신이라면 굉장히 흉악한 귀신이에요. 흉악한 귀신. 우리가 흉악한 귀신의 대목을 텍스트로 성경에서 몇 줄로 읽고 에피소드로 접하니까는 이게 어떤 것인가,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이러이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 흉악한 귀신이 한 가정 안에서 막 역사를 하고 아주 집안을 힘들게 하고 난장판으로 만든 케이스를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아주 흉악한 귀신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진절머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이런 흉악한 귀신의 역사 때문에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케이스에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에 해당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필시 기도가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쌓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어느 분량이 넘쳐야 기도로 그 흉악한 귀신을 결박하고 그 사람 안에서 혹은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안 생기고 안 믿어지는 이유가 이 귀신의 회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악한 영은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기어져서 자라는 것을 회방하고 뺏어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생활화, 그리고 기도를 훈련함으로써 스스로 나를 위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 또 영적인 동역자, 사역자들, 영적인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축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 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실린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기도의 유무가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좋은 일을 불러오거나 나쁜 일을 경험하게 하거나 항상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앞에 너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혹은 너가 기도가 흘러 넘쳐서 그렇다라는 말을 쉽사리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만, 또 갖다 붙여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이 어떤 비난이나 정죄나 우월 의식에 의해서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종류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는 기도의 유무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어 쫓고, 특별히 이런 종류에 해당하는 온갖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로 모진 시간을 보내왔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청취 및 시청을 하신다면 다시 기도에 불을 일으킬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기도를 같이 쌓아나감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귀신의 역사를 제어하고 결박하고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와 역전과 반전을 이루고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잘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서 역전과 반전을 맛볼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